로마서 11장 13절부터 32절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9장, 10장, 11장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음을 심히 근심합니다. 9장에서 그렇습니다. 근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10장에서는 바울은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내 이름이 구원에서 제외된다 할지라도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말하는데, 하나님 혹시나 내 동족인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의 수가 채워지면 그들을 꼭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오늘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도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11장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 이방인에게는 성공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거부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일이냐, 그 사실을 오늘 11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어떤 사람이냐, 혼미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1절부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혼미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각이 무뎌진 상태, 이것을 이제 혼미한 영을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가 자녀와 부모와의 사이에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귀한 것을 잘 모르고 함부로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익숙한 게 참 좋은데요, 익숙하기 때문에 예의도 없고, 익숙하기 때문에 상대의 소중함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다.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너무 익숙해서 감각이 무뎌진 상태로 있었고, 꼭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것처럼 어리둥절한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이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이었고 기머거리 같은 존재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오래 믿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참 익숙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여기 밖에서 이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공원 옆에 있다 보니까 하루에 화장실이 급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10명이 넘습니다. 다 앉아 있으면 저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러 오는지 화장실이 급해서 오는지, 그러면 빨리 뛰어나가서 자 같으면
안내를 해줍니다. 제 부목사님들 제가 디스하는 게 아니고, 부목사님들은 자꾸 이게 교회에 근무한다 이러면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그런 사람들 전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배탈이 나거나 힘들어 보셨죠, 여러분? 그럴 때 화장실 한번 가는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와서 나가면서요, 인사하면요, 커피까지 한 잔 주고 빵까지 하나 썰어서 주면 고맙다고 그냥 90도 머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고 갑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이러니까 우리 교회 문턱을 들어오는 건 우리는 쉬워요. 그런데 그들은 문 한 번 열고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그게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감각이 무뎌져 있고, 한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잘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 가가지고 선교한다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10년 걸리는 경우, 20년 걸리는 경우, 아예 20년을 그 사람한테 그냥 공을 들여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 교회 날마다 택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로서 우리 한국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볼 때 그냥 너무 그냥 일상적으로 그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할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혹시나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이 아닌가, 나도 혹시나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눈과 귀입니다. 눈으로 봐야지요, 예? 믿을 마음이 생기고요, 귀로 들어야지 믿을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장을 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눈과 귀는 과연 신앙적인가, 믿음 있는 사람 같은가, 그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부한 것이 그들의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게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이제 어떤 걸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참 좋아하시는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70이 훨씬 넘어가지고요, 아이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연금에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정말 감사함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기에 저랑 아내랑 딸이랑 생태고 오늘 그러면서 참 저 어른은 항상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저렇게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말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부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21절까지를 쭉 보면 그런 내용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지금 거부했습니다. 이제 이방인 여러분에게 제가 말하겠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서 그들 중에 몇 명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저의 마음입니다.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마지막 때 이 방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호전적인 그러한 사람, 우리는 누구는 생각할 때 저들이 살기 위해서 그러지. 아무리 살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포탄을 떨어뜨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되지 못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저들이 시기케 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이 버림받게 되어서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도 참 쉽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저지른 일이 그들로서는 잘못된 일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부터 21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떼내어버린 반죽의 일부분이 거룩하면 반죽 전체가 거룩하고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한 법입니다.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 중에서 얼마를 잘라낸 뒤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인 여러분을 원가지에 접붙이면 접붙여진 가지는 참 올리브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잘려나간 가지를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더라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접붙이기 위해 가지들이 잘려나갔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100번 지당한 말입니다. 그 가지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려나갔고 반대로 여러분은 믿었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래 나무에 붙어 있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18절에 잘려나간 가지를 향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잘려나간 가지. 왜? 우리 같은 이 야생 올리브 나무 같은 우리를 접붙이기 위해서, 접붙여져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잘려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이방인은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해야 한다. 이 말은요, 이방인들에게 여러분들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유대인들도 교만하다가 저렇게 망했습니다 라는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가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가차없이 잘라내셨습니다. 하물며 돌감람나무 가지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나의 구원자여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잘라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구원받았음을 스스로 자랑하거나 자긍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들도 구원받았음을 그렇게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믿는 성도의 자랑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만 행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방인인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무슨 자랑할 것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단 가운데 구원파들 있잖아요. 자꾸 구원받은 걸 자랑합니다. 그게 성경의 교리에 어긋나는 거죠.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런 자격 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에 한정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만 되고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만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자랑하실 수 있는 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막 11월 달 되면 주여 기도하고 새벽기도 많이 나오고 하나님 우리 손주 대학 붙여주세요. 우리 아이들 대학교 꼭 붙여주세요. 해놓고 나서 합격하고 나면 뭐라는 줄 압니까? 우리 아이가 내 닮아서 좀 머리가 괜찮대요. 노력을 많이 했대요. 자, 그거 누구 자랑하는 겁니까? 누구 자랑하는 겁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대학 간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믿으세요? 하나도 안 믿는 것 같은데요. 자꾸 뭐 잘해놓고 조금 성공하고 나면 우리 남편이 원래 참 그 사업 수완이 참 좋아요. 애 낳고 까마 대추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거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새치혀가지고 자꾸 내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업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요 21절부터 24절까지가요. 21절은 어제 읽었던 건데 22절과 연결되기 때문에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야지 가장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메시지 성경으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작은 글자라도 전체 넣기 위해서 앞에는 포인트를 좀 작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본래의 가지에 주저없이 가위를 대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에게는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화하고 인자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가차없고 엄하신 분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그분은 말라 죽은 가지에 대해서는 가차 없으시되 접붙여진 가지에 대해서는 온화하십니다. 그분의 온화하심을 믿고 방자하게 굴 생각은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말라 죽은 가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가차 없이 내쳐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바닥에 나뒹구는 가지치기 당한 가지들을 보며 우월감에 젖지 않도록 하십시오. 계속 죽은 가지로 남기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얼마든지 다시 접붙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기적적인 접붙임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깥 야생나무에서 잘려 나온 가지들인 여러분을 접붙여 내신 그분께서는 그 나무에 본래 붙어있던 가지들을 다시 접붙이는 일은 분명 일도 아닐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그 나무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다른 사람들도 다 잘 되기를 바라십시오. 아멘. 참 이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저들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산 자도 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부했다고 해서 영원히 죽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지금 거부하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그 속에 우리 생각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여러분은 우월감에 젖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마음을 넓혀 여러분 자신만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내 구원받은 것 참 좋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자체가 바로 우월감에 빠지는 것이고 교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비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중에 얼마는 완악한 채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의 자손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그들과 맺을 내 언약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고 부르신 후에 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자비를 얻게 되었듯이 현재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내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들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데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또 온 이스라엘도 시기하여서 다시 구원의 수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인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후회함 없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신실하심으로 기다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따른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치 않았던 백성들에게까지도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송영으로 9장, 10장, 11장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4판 33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제외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구원해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구원받은 사람이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신 분인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인지 우리 인간들은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자신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끝마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영광이 그에게 세세 영원토록 있으리로다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저들을 향해서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저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손승국 집사님, 우리 집사님의 건강을 조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다 일일이 아시고 하나님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